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로 2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어떤 사람이 복음운동의 자격자가 될 수가 있는가? 이번 한 주 오직 기도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기도하죠. 다 기도해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르짖고 이렇게 달라가는 것, 간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큰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내가 또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도의 비밀이죠.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생기 이게 뭐냐면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생기가 영. 근데 이 영이 또 다른 의미는 호흡입니다.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코에다가 불어 넣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호흡을 들숨 날숨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 영호 이게 그 원어로 르하, 네파시 이런 식으로 원어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호흡, 하나님의 영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제대로 들여쉬고 내쉬는 거. 이게 굉장히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영을 깊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을 호흡을 깊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길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여러분 기도 속에 있을 때요. 여러분들의 영이 우리 인간은 우리의 육신과 영과 마음과 생각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호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그 말씀들이 성경에 신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코에 호흡이 코에 있나니 결국은 하나님의 영 여러분 하나님의 이 호흡이 우리에게 깊이 임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정신이 살고 우리의 육신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제대로 하라는 말이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을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그게 기도입니다. 그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깊이 내려옵니다.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단순하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런 것을만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기도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요. 이런 기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도 살고 정신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호흡하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뭐 육신의 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그런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는 오늘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 의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 되어지는 기준. 오직 기도의 기준은 갈보리산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끝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져야 돼. 끝났구나. 오늘 나의 모든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으로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게 여러분들이 이 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체험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감람산 언약이 여러분 누림이 되어야 할 정도로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누림이 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림이 된다라는 말이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마음, 생각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모든 현장을 지금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리고 있다. 이게 누림이 될 정도로, 이게 기도입니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누림이 된다. 끝난 거죠. 그럼 염려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일, 이게 여러분이 누림이 돼야 돼. 일이라는 게 뭡니까? 미션이에요, 미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다스려 놓으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다스림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 이 결과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것들로 나타나겠죠. 때로는 문제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응답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라로 다스리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발견해야 될, 누려야 될 미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요걸 찾아내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게 응답이 왔다고 해서 어떤 사람 응답으로 끝나잖아요. 아니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라는 그 미션을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려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단순하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의 여러분들 기준은 마가다락방 이 언약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져야 돼요. 마가다락방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주시겠다 이거 써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오직 기도의 기준이에요. 근데 보통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아들과 더불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 뭡니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집중. 이게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이게 오직 기도의 기준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응답이 뭐예요? 이 집중되어질 때 오는 응답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죠. 마가다락방의 역사. 막 성령 충만과 15개 나라의 문과 말씀이 성취되어져 제자가 일어나고 이 응답은 이게 되어질 때 집중이 되어질 때 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약 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뭐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유가 발견되어져요. 그렇다면 오직 기도의 수준은 뭡니까? 수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처럼 기도의 시스템을 세우라는 겁니다. 기도의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이 뭡니까? 3집중입니다. 3가지 집중. 아침, 낮, 저녁입니다. 그게 3가지 집중입니다.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고 평안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는 그런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뭡니까?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만남, 모든 생각, 여러분이 드는 생각이든 여러분이 만남이든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게 낮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답을 찾지 않고 주무셔버리면요. 그게 밤새도록 뭐가 나와요? 객꿈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에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딱 찾아내고 결론 내리고 주무실 때 여러분이 깊은 숙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 속에서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이런 3가지 집중. 여러분이 꼭 이게 되어지는 여러분 오직 기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죠. 우리 7가지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입니다. 어제 유 목사님이 화요집회에서 7 망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은 자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7 여정을 순례자로요. 여러분들은 이 땅 살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하는 인생이에요? 여행하는 인생이에요. 천국 여정을 향해서요. 그러니까 그 여정길에 수많은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순례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정표는 뭡니까? 이정표는 이게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자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입니다. 신분 누리세요. 여러분들은 여행 과정, 그 여정 가는 길에 많은 일들 벌어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계속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권세기도. 그러면서 여러분이 남은 삶,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복음 전하는 인생이에요. 정복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배경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전도자의 사명,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망대. 여러분 이런 기도의 망대를 매일매일 세 가지 집중과 이런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오직 기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거죠. 파수꾼. 이 기도의 파수꾼은 뭡니까? 특징이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 말씀처럼 쉬지 않는 것이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쉬면 안 돼요. 기도의 파수꾼이. 여러분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만약에 잠잠하다. 아니 적군이 들어왔으면 성방 안에 있는 백성들한테 외쳐야 되잖아요. 지금 적군이 들어오니까 준비하라고요. 근데 쉬지 않고 뭐 쉬면서 잠을 잤다. 졸았다. 그건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의 특징이 뭡니까?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기도에 여러분 표준이 있겠죠. 표준이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마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속에서 이유 발견하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시스템 가지고 망대 세우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현실에도 여러분 왔을 때 아 그래 내가 이런 문제 속에 내가 왜 속아? 이런 마음이 와요. 현실에 안 속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 특징이요. 자꾸 사람을 보며 그 현실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사람의 말에 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딱 하면 아 그래 그거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말을 딱 듣고 그냥 거기에 그 말에 그지그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고 갈등하고. 기도의 목표, 표준은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물질, 뭐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이 걱정거리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짜 기도한다. 아마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뭐 여러분들에게 있는 물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런 현실에 걱정거리에서 아마 벗어날 겁니다. 이번 주 한 3일 동안 여러분 어땠나요? 여러분 현실에 속았나요? 아니면 사람의 말에 여러분 흔들렸나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걱정 근심거리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었나요? 정말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오직 기도에 여러분들 오직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눈이에요. 눈. 그럼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한번 이번 한 주 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 속에 있는 자의 눈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도 같이 나누겠지만 모든 사건을 오직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느냐? 모든 사건을 이 오직 예수 생명의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건을 언약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다른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괜찮다. 그 언약 중심으로 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80년 그 광야 이제 인생 속에서 이제는 뭐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게 뭘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을 말씀. 그러니까 그 언약의 눈으로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환경을 봐버린 거예요. 이거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을 뭘로 보라? 예수가 그리스도. 생명 중심으로 보세요. 생명. 여러분 어떤 사건을 딱 만나면 생명 때문에 예수 생명 전하라고 이 눈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꾸 이런 생명이 아니에요. 어떤 육신적인 거, 어떤 세상적인 거, 이 기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생명 기준으로 봐보세요. 생명 기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요. 오직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 뭘로 볼까요? 지금 뭐 세상에 막 전쟁과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볼까요? 예수 탄식이 나오죠. 이번 주에도 다락방에 가서 집사님께 그런 얘기했어요. 뭐 이런저런 많은 성도 뭐 사람들을 현장에서 전도 때문에 하는데 전도 많이 이렇게 말씀을 간증을 하셔요. 그런데 정말 그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갈급하냐. 그러니까 외국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가 낳아서 자라다가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임신을 하는 지금 상태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그 남편에게 이제 아는 관계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 했더니 잘 안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잠깐 뭐 이렇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언제 한번 오면은 다시 이제 언젠가는 다시 오겠다 이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다시 그때 올 때 날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복음 전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집사님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다. 막 얼마 그 쌍둥이를 잃은 그 부모의 심정. 아무리 외국 여자분이라도 다민족이더라도 자식을 잃은 슬픔은 굉장할 것이다. 근데 지금 또 아기를 지금 출산할 예정이 있다. 얼마나 불안하겠냐 그 마음이.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그러면 그 남자에게 복음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간에 그 다민족 그 캄보디아 여자분을 아내를 좀 만남을 좀 연결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지라도 그때는 뭐 그건 상관없어. 지금 당장 그분들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얼마나 안타깝겠냐. 불안하겠냐. 또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쌍둥이처럼 죽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모 마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현장에 만나주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군가를 볼 때에 여러분 그냥 우리는 복음 전할 사람 예수 믿어야 되고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짜 그 영혼에 대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듣지 않냐면 그들은요 완전히 사단의 운명에 묶여가지고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들에게 문제를 만나서 죽음이 닥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요. 이런 마음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예수님이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성과 총과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요 탄식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지금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예수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외쳤어요. 그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을 만나잖아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요. 진짜 여러분들 오직 기도의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어떤 눈이 있어야 되느냐? 그 세상에서의 일과 만남과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영예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까? 복음화 운동의 초격,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EBS입니다. 여러분 EBS는 다른 말로 우리가 뭘 하려고 그래요? 올 한 해 절대망대. 여러분 30지역 속에요. 저는 그걸 비전으로 품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의 비전과 우리 교회의 비전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30지역 속에 우리가 70제자들을 세워서 우리가 70망대 운동을 펴자. 30지역이 뭡니까? 우리 부여 주변의 읍면 소재지 16개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변에 청양이든지 서천이든지 장암이든지 강경, 논산, 대전,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곳이든지 주변에 위성도시 있잖아요. 세종, 조치원, 금산 쭉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30군데를 잡았단 말이에요. 위성도시. 저는 이런 언약을 붙잡고 우리 재작년에 유 목사님 동영상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부여 안디옥교회 뭐 하라고요? 원양어업 하라고 그랬습니다. 원양어업 하라고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저는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세계 교구 전략을 펴라. 저는 이것을 우리 와 있는 237 TCK를 통해서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원양어업 펴라. 대교구 전략입니다. 그때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대교구 전략이 뭡니까? 우리 속에 30지역 속에 70제자 70망대 운동하자.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 속에 지금 이 백제 문화라는 거 아닙니까? 이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회복하는 우리 교회 운동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제게 주신 비전이고 또 언약이고 우리 교회가 같이 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세 가지 뜰을 회복할 성전입니다. 이 응답.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급하게 지금 펼치는 것이 금토일 시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개인 양육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락방 할 수 있는 내가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냥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EBS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해서 오늘 뒤에 프린터도 나눠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직 기도, 우리는 이번 한 주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 가진 자는 뭐예요? 모든 사건을 뭘로 봐라? 예수 생명으로 봐라. 모든 사건을. 그리고 모든 세상을 무슨 눈으로 봐라? 예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모든 것은 뭘로요? 예수 능력으로. 예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든 것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산업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아직 조그만한 건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게 여러분의 눈이에요. 그러나 예수 능력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오직 기도의 눈입니다. 이 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화 운동. 우리는 단순하게 개인을 살리고 나 한 사람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화 운동의 자격은 누구냐? 오늘 교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화 운동의 자격. 오늘 첫 번째로 자격자가 나오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는가? 오늘 보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뭘로 알고 있죠? 에레미야로, 엘리야로, 세례 요한으로,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지금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생각하느냐? 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느 엘리야와 같은, 뭔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그런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 그러면서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사회 운동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분이에요.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합니까? 영원전에 계셨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원전부터 알고 계시고 준비시켰다가 때가 찬 경륜과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이때에 태어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자.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나에게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내 건강 문제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로 안다니까요. 나에게 경제 문제가 있어요.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니까요. 솔직히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와 내 환경이 해결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전도운동에 쓰신다면 연약한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명한 하나님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끝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는 자격자는 누구냐?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자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축복입니까?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뭡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터, 여러분의 인생의 터, 기초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진 거예요. 흔들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실패시킬 자가 없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원어에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교회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터에 굳건하게 붙잡혀 있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열매는 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 그렇죠? 어떻게 사단이 여러분을 이깁니까? 여러분 이길 자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러분은 흔들 자,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잠깐 어떤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게 도리어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전도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다 싹 다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과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금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옛날 내가 과거 그런 거 자꾸 그런 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의 모습이 그게 미래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현재 멋있게 하고 있는 그 멋짐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멋지게 익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를 자꾸 생각하지 마요. 과거를 고백하지 마요. 그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다. 자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에 내가 가난했다. 가난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못 배운 것에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상처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은 응답이다. 선포하세요. 선포할 때 여러분의 과거는 그 선포된 대로 응답으로 발판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할 것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성 베드로 성당에다가 천장에다가 그 열쇠를 2개 그려놨잖아요. 가시본 님 있어요? 전 그림으로 봤습니다. 2개를 그려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천국 열쇠 성경에는 천국 열쇠 하나인데 왜 2개 그려놨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열쇠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열쇠다. 참 잘 의미를 잘 설명했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셋대라고 하잖아요. 셋대. 여러분 다 하나씩 셋대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로 여세요. 모든 거. 이번 한 주 어떤 문제 있어도 오직 기도한다. 그냥 기도해 버리세요. 기도.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말에 함정에 빠지지 말고 물질과 세상 걱정해서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신앙 발판, 우리의 신앙 고백 10가지가 있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우리의 생사복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착각합니다. 내 중심으로 부여는 움직이고 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부여는 다 움직인다. 내가 컨트롤 잡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왔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해 버리세요. 그러면 성령은 한 성령입니다. 저 안에 있는 성령과 우리 집사님 안에 있는 성령이 동일해요. 그럼 내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나는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이런 계획들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굳이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은 얘기해야 안다고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 한구석에는 진심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하고 같은 한 성령이잖아요.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시간 회개하고 기도하고 갱신하고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그분에게도 알려주실 것이다. 제가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성령은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발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이 캐논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기준, 잣대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과 잣대, 캐논이 뭐냐?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판단하거나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이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그 말씀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든 뭔가를 결정할 때, 뭔가를 판단하고 일을 할 때 사람의 말, 경험, 내가 지식, 이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냐. 이런 확신 딱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절대망대로 여러분 서가지고 말씀 만나는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EBS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발판이 없어가지고 흔들흔들한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문제만 와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말씀을 딱 준비해가지고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꾸 그리스도를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거 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다 선교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든 여러분 걱정 근심도 되겠지만요. 그래, 어차피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기도할 때도 그래요. 모든 거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사복이 하나님 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죽고 우리가 모든 거 화와 복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한 번 죽습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심판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구원받은 자는요, 축복받을 상급에 대한 심판이 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 백성 누리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응답에 정말 응답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목적. 나와 여러분들의, 내가 존재하는 내 자신의,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면 가정, 직장, 산업, 모든 장소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뭘까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권이라는 줄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예요? 영혼권 때문에. 생명 살리다가 전도 선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고린도전서 13, 30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의 문제점, 동기,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 그럼 전도자의 기본 전략은 뭐냐? 여러분 건물에서 건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예요, 기초. 여러분의 기초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생명, 그리스도가 생명,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초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위에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신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현장에 만나주는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제게 주신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전도자의 삶.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믿고 따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 목사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말 따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중세에 그 루터라든가 칼빈 이런 사람들이 그 타락한 중세 시대에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에 이들이 뭘 붙잡고 그들이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솔라 스크립처라고 해서요. 오직 말씀. 이거 붙잡고 나와요. 그거 하나 붙잡은 겁니다. 오직 말씀. 그게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었고요.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요, 섬기는 종이 되세요. 섬기세요. 여러분 기관에서 섬기고 여러 가지 교회에 맡은 바 여러분들 있잖아요. 섬기세요. 섬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이 또 봐요. 또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힘 얻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버리는 자 되라고 그랬어요. 버리는 자. 마태복음 19장이라든가 이런 말씀, 누가복음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집이나 전토나 다 버린 자는 100배나 얻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이 버릴 때,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다 버리려면은 내가 할 게 뭐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린다고 할 때 다 손에 다 없어지는 줄 알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릴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한 것으로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욥이 10자녀가 갑자기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부로 축복하시잖아요. 더 아름다운, 이게 욥기서 42장 같은 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에, 여러분 진짜 237과 와 있는 TCK 살리고 대교구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 30지역 속에 말씀운동편은 70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70망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놓고 한번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제 문화, 흑암의 문화인데 복음의 문화로 하나님 회복되는 응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헌신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 뜰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237 와 있는 다민족, 그리고 치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준비도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화요 집회에 금토일 시대에서 금요일이 참 중요하다. 어차피 주일날은 와서 예배드리는 끝난다. 토요일날 정말 같이 모여서 말씀 포럼해라. 그래서 금요일날 와서 모든 거 치유하고요, 기도하고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요일 날은 모든 자녀들과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말씀과 또 인턴십도 시키고 아이들에게요. 우린 그런 응답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지금 우리의 환경이나 현실을 보면은 뭐 그게 어떻게 될까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우리 렘넌트 일꾼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준비할 때,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TCK 이방인 237 다민족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기도합니다. 저도 하나님, 이런 응답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민족이 딱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복음으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런 준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산업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들이 왔을 때에 포용해주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그들이 와서 편안하게 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게 우리에게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신자가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한 사람을 놓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복음으로 나누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릇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새신자도 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제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전도운동하고 생명운동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교회에 이런 그릇들이 준비되어져서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EBS로 쓰임받아서요, 절대망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 한 사람이 EBS 또 일어나 빛을 발하는 현장의 절대망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30지역 속에 70지역, 70제자, 70망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237 우리 TCK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세 가지 뜰이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는 오직 기도의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는 현장 속에서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 제자로 세우고, 그래서 지역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절대망대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운동, 생명운동, 다락방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절대망대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붙여줬을 때에 그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끝까지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사역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민족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TCK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병든 자들이 또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 이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돕고 살리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 지역 속에서 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붙이시고, 그래서 이 지역 속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운동, 생명운동, 아버지 하나님 말씀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일꾼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준비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 가지들이 준비된 교회도 하나님 성전의 응답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기로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오직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 누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미래 준비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적 수미들로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EBS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새신자들을 만날 때에, 또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구원받은 영혼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정말 치유하고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오직 기도의 비밀 속에 한 주도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모든 만남, 모든 환경, 모든 사람,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일들 사건까지도 오직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누리다가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발견하고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70지역 속에, 하나님 30지역 속에 70망대 70제자 운동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신자들과 또한 현장에 만나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EBS 사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의 증인들이 되어지고 아버지는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